미국에 억만장자 부자들만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모든 것이 부자들만 사는 곳이기에 현대화되어 있고 아주 초하월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동네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북적북적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은 그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리는 너무 깨끗하고 정원수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가꿔져 있고 말하면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모든 편의시설은 최인류로 갖춰져 있어요. 노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원,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노인들이 혹시 놀랄지 모르니까 시속 25km 이상 가면 안 돼요. 조용히 다녀야 돼요. 마치 지상 낙원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 지역의 노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다른 지역 노인들보다도 훨씬 치매 환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왜 치매가 더 많을까?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 3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너무나도 환경이 좋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라.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사니까 아쉬운 게 없어. 뭐든지 돈 많으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변화가 없어. 이 3가지 원인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도 치매 환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살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옛날 살던 동네로 다시 한 명씩 하면서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랑할 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돈 많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너무너무 좋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성공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은데 그게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 땅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참된 쉼이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 평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세상 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한 게 뭐겠습니까? 나를 복음 안에서 살려내야 돼요. 내가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이 생기면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이 임합니다. 그 평안이 임하면 내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을 이해도 할 수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질고 거칠고 악해질까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뭔가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뭐가 안 되니까 막 발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칠어지고 모질어지고 사나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 안에서 영적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원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나는 뭐 해야 되지? 받은 부자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게 우리가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영적 힘이 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죄로 인한 그 열매는 뭐냐?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미래까지 100% 책임지는 거예요. 조금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축복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에게 사실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영적 힘이 와서 확신이 생기고 여유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서 국회의원들이 나오셔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미국은 이렇습니다. 미국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야당 국회의원이 나오셔가지고 영국은 이렇습니다. 영국같이 해야 됩니다. 또 여당 국회의원이 나오셔가지고 아닙니다. 독일은 이렇게 합니다. 독일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야당 국회의원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얘기하면 일본같이 해야 됩니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었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분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 맞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그 젊은 청년의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 손주처럼 전부 다 원정 출산한 놈들이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고단어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남 얘기만 시컷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자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어떻고 저런 나라가 어떻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자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남이 어떻고 그건 우리가 참고할 뿐이지 내가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은혜 충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못 받는 사람 특징은 남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남 얘기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내가 복음 안에서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헌신하면 살까 이게 돼야 되지. 남이 어떻고 너는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축복받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것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잘하지. 내가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착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자꾸만 취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의 삶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삭막해지고요.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블레셋에 계속 그 나라를 공격했어요. 아니 축복받아야 되고 승리해야 돼. 이 백성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물건도 빼앗기지 땅도 빼앗기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은 마귀 사단을 말하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일만 일어나냐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 때예요. 이때 솔로몬이 그 백성들이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만 바라보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 회개하고 잘못된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어요.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냐? 백성들이 그래 말이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붙잡으려고 이렇게 알뚱말뚱 살다가 이렇게 당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잡고 그게 신이라고 생각했던 우상들 다 버리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블레셋을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블레셋을 꺾어버리고 블레셋 빼앗겼던 그 모든 땅들 다 회복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이게 미스바 운동이라니까요. 그리고 늘 블레셋에게 늘 붙잡혀가고 또 고통당하고 빼앗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뭔가 좀 일어났는데 오늘 또 빼앗기지. 또 잡혀가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꺾여져 버린 거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렸던 거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 땅에 평화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이걸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전달해 줘야. 그래서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래서 고통당했는데 다 버리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 축복하셨다. 하나님 흑암을 꺾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각인시키단 말이야. 그 에벤에셀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걸 확인하단 말이야. 그래서 세운 거예요. 우리도 확인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단 말이야.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미스바 운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가 되냐, 이게 모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사단은 나를 속이고 우리 가정,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 사단이 꺾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저주가 우리에게 와요. 재앙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 저주와 재앙이 꺾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걸 자꾸만 착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오잖아요. 그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가냐?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저기 예수님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눈 감고 다시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다고 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도 다 소중하지만 그것은 사단을 꺾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을 꺾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지 우리가 무슨 꼴통같이 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저주를 해결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오늘 저는 성경의 창세기 14장을 봤습니다. 14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연합군들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롯이 살던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롯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왕이 있는데 소돔 왕은 원래 그달로 오멜이라는 왕을 섬겼어요. 12년 동안 조공을 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소돔 왕이 좀 힘이 세졌거든요. 힘이 세지니까 우리가 왜 조공을 받죠? 안 받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이 조공을 받았던 그 나라가 아니 이거 버릇없네 이게 좀 힘 세졌다고 이게 우리한테 조공을 안 받죠? 그러니까 연합군을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도 대결을 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은 소돔 땅에 자기가 가고 싶은 간 게 아니거든요. 왜 갔냐? 거기가 땅이 좋으니까. 그 땅에 가면 내가 더 부자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기르는 가축을 더 많이 키울 수 있으니까 간 곳이 소돔 땅이에요. 근데 자기하고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연합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왕의 군대가 있는데 서로 진을 치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 역청구덩이에요. 역청. 그 역청은 진흙이거든요. 소돔 왕의 군대가 진흙탕에다 빠졌어요. 아니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마지막 칼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활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이 전쟁이 우연히 일어났겠냐 그 말이요. 왜 소돔 왕의 군대가 진흙탕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싸움도 못 해보고.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있는 곳이 소돔 땅이에요. 소돔 땅. 그러면 소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이 선택한 그 소돔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롯은 원래도 언약이 희미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언약도 희미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소돔 땅에 갔는데 소돔 땅은 하나님도 안 섬기고 사람들이 악해. 그러면요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음 있고 언약이 확실하다면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텐데 믿음도 약하지 언약도 희미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영향을 얼마나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앙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완전 영적 상태로 황폐한 상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우연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돔 왕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강대국이 그 소돔 땅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강대국 소돔 땅을 차지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 있는 재물을 다 뺏어가지. 다 뺏어가는 중에 롯의 재물도 다 뺏겼어요. 그 강대국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쓸만한 사람 다 붙잡아가죠. 그러니까 롯도 쓸만한 사람을 붙잡혀갔잖아요. 이게 전부 다 롯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살아보겠다고 더 많은 재산을 불려보겠다고 소돔 땅에 갔는데 자기에게 정말 생명같이 소중한 재물 다 뺏기죠. 거기서 끝납니까?
자기는 또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혀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게 됐어요. 롯의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게 기준이야. 그게 뭐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은 게 모든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성실하면, 내가 진실하면 내 방법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롯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망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만은 롯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망한다 그 말이요. 그런데 똑같은 그 말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그 다음 절이에요. 23절에 보면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 여러분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뭐였냐?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들어갔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잖아요.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이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책망은 칼이, 그 활이 이미 당겨진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그 고백이에요. 시편 7편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그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과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복음을 선택한 거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영원한 축복과 관계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일을 할지라도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믿음의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열매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을 선택하면 오는 그 열매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롯은 자기가 선택한 것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잘 됐어요. 가축이 더 많아져서 성공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소망했던 그거 다 뺏기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믿음을 가지면 천사같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을 선택하면요, 마귀같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무리 모든 사람도 사람이 밖에서 천사같이 바뀝니다. 그런데 불신앙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천사 같은 사람이 마귀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지?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마무리 상수리 숲속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아브라함이 계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선택은 하나님 우리 주신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적은 믿음을 선택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을 원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작은 선택을 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겨자씨 한 알이 떨어서 큰 나무를 이룬다고 보세요. 겨자씨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작은 건데 그게 복음을 위해서 적은 헌신할 때 그게 큰 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것에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주 적은 데서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여러분 미스바 운동은 한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거든요. 그게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여인은 뭐 대단한 게 한 게 아니었어요. 자식 없으니까 자식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남들은 다 있는데 나 자식 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굉장히 동기가 강한 거죠.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자식 많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식이 없지 않느냐. 이게 응답이라.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자식을 저에게 주세요. 서원했어요. 그래서 얻은 자식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 자식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엄마의 기도를 보고 자란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 언약궤 앞에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자랐잖아요. 그게 뭐 대단합니까? 애가 어릴 때부터 영적이고 좀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은 그 적은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놓고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조금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인생이고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그건 분명히 복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제가 자랄 때 그런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렵게 상말을 하셨는데 뭐 워낙 부지런하셔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어릴 때.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고향을 한번 봤더니 그게 있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샀는데 그 집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만복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이게 고려시대 때 세워진 절입니다. 근데 이제 문을 불탔어요. 근데 그 유적지입니다. 그 절하고 붙어 있는 집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절집이라고 했어요. 절하고 붙어 있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 집에서 문 딱 열고 나가면은 그 미륵보살이 있어요.
미륵보살이 큰 돌로 돼 있는데 얼마나 이 머리가 크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땅에 이렇게 묻혀 있고 여기만 나와 있는데 애들이 몇 명 올라가. 우리 꼬마들. 그만큼 부처님 머리가 커. 이제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가서 놀았어요. 그곳에다가 저희 어머니는 매일같이 제사를 지냈어요. 음식 놓고. 아침에. 그러니 그거 치우고 이제 낮에 가서 거기서 노는 거예요. 올라가서 놀다가. 뭐 애들은 그렇잖아요. 오줌 싸고 싶으면 가기 전에 거기다 쏘고. 근데 그런 게 우리 놀이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집 앞에 우리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에가 5층 석탑에서 이게 보물이라, 보물. 국가에서만 해 보물. 그때는 몰랐는데 그거 굉장히 귀중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가서 놀았거든. 그 탑에 올라가고. 그게 우리 놀이터라. 그게 우리 텃밭이에요. 이제 그게 제 어릴 때 자란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절집에서 살 때 제 형님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7살쯤 됐을 거예요. 7살은 전 4살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군복을 사갖고 오셨어요. 그때는 옷이 뭐 이렇게 귀하니까 군복을 사서 입는데 군복을 못 입게 하니까 염색을 해서 입는 거예요. 이제 군복을 사갖고 왔고 그 다음에 군대 담요를 사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뭡니까? 염색하는 약을 사온 거예요. 근데 이 염색 약을 사이다병에다 사온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있는데 그걸 사갖고 왔어. 그거 맛있게 보이더라니까 제가.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아빠 그거 뭐야? 그랬더니 이게 사이다야. 아니야. 염색약. 이 염색약이야.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꼭 사이다 같아. 지금으로 막 꼭 오란지 같은데 옛날 사이다는 그 색깔이 있었으니까. 근데 저 형님은 그걸 모르잖아요. 바깥에 막 뛰어가 놀다가 집에 빡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이다가 형 눈에 뭐 사이다라. 그러다 꿀꿀 마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목에다 타버렸어요. 이걸 쏟아냈는데 배 탔는데 그 담요가 막 타더라고요.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부터 저희 집에 재앙이 시작됐어요. 수십 년 그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몇 년 저희 형님은 하나님 나라 가셨죠. 식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식도를 잘라내고 작은 창자를 이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좀 나아지다가 또 이게 안 좋아지다가 계속 평생에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가정에 재앙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걸 저는 봤잖아요. 제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하고 짝꿍이 전교에서 1등하는 친구라. 뭐 저는 공부가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짝꿍이 전교 1등이라. 근데 얼마나 부럽잖아요, 제가. 부럽고 뭐. 그런데 공부는 안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어서 부럽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야, 우리 아버지가 내일 생일인데 저를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갔다 와라. 내가 하룻밤 자니까 갔다 오라고 했으니 갔는데 우리 집은 또 읍내에 살거든. 걔네 집은 면단위보다 더 시골이라. 먼 길을 갔어요. 가서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 먹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가냐면 그때가 보니까 성탄절이 가까워져 가지고 성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혼자 집에 있으니까 적적가 되는 게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여기 아마 우리 성가대하고 요만한 시골 교회니까 그런데 자기하고 한 2명인가 이렇게 성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이제 성탄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따라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간 겁니다. 뭐 예배 드리러 간 것도 아니죠. 애들끼리 모여서 뭐 연습하는데 심심하니까 가자고서 애들 갔는데 제가 교회를 들어가서 제가 느낀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 감정이 있어요. 교회는 너무너무 좋다.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는 포근하고 내 마음의 고향처럼 보이고 이게 제 마음에 그냥 제 생각이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목사님을 만났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누가 뭐 예수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갔는데 그게 성탄 행사하는데 그냥 저를 얘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예수 믿으라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없어요. 내가 데려가서 따라갔는데 그때 제 마음에 담긴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이에요. 교회는 저에게 그렇게 담겨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와가지고 교회를 다녔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내 마음에는 나는 교회가 너무 좋은 거.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갈 거야.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또 신학도 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 또 제가 하나님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보시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 헌신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만 마음 닫고 헌신한다면 이건요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또 교회 와서 받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마지막 사역을 보면은 먹는 사역을 했어요. 예수는 육신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하신 일이 뭐냐면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떡을 떼줬어요. 이거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잔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그게 만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제자들이 했겠죠. 여러분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전달해줘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내가 말씀을 못 받으니까 내가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첫 번째 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밤이 맞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 불렀어요. 이거 먹으라고 했어요. 조반을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밤새내 바다에서 일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얼마나 출출하겠어. 얼마나 시당하겠어. 근데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이거 먹으라고 했어요. 아침 먹어라. 조반 먹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거 와서 먹은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물었어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중요한 대화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앉아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입으로 얘기합니까?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음식도 먹으면서 중요한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음식만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양식 말씀을 받고 먹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갈구했어요. 이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줬어요.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네가 힘을 내야 된다. 그게 육신의 음식만이겠습니까? 너는 앞으로 엘리사를 세워야 된다. 너는 앞으로 두 왕을 세워야 된다. 너는 앞으로 7천제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먹으라 말이야.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만 사는 것처럼, 육신도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한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 먹은 거,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난다,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다면요, 이건 큰 낭패예요. 부인이 고양이를 너무너무 예뻐하는데 남편은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남편이 부인 몰래 고양이를 차에 싣고 갖다 버리려고 갔어요. 야, 너무 고양이요, 나가라. 그래갖고 이 차에 다 바꿔 이제 던졌는데, 이놈의 고양이가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버리면서 쏜살이 들어서 차에 쏟고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리고 다시 왔어. 그 다음날, 이거 어떻게 버리지? 그래서 또 고양이를 또 싣고 갔어요. 이제 그날보다 더 멀리 갔어요. 더 멀리 가서 이놈의 새끼 나가라. 분명히 쫓아놨다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혼자 휘바람을 불면서 얘는 고양이가 없어요. 좋다고. 집에 왔더니 언제 고양이가 와서 소파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놈이 어떻게, 이게 분명히 버렸는데 이놈이 먼저 와 있거든. 그 다음날 정말 화가 났어. 이놈의 새끼를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거리까지 가자. 하가 막 멀리 갔어요. 자기도 막 돌아올 길이 막 찾을 수 없을 만큼 멀리 갔어요. 이제 자기가 고향을 버렸어, 이제. 그리고 딱 돌아가려니까 길을 모르겠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부인한테 전화한 거야. 여보, 내가 너무 멀리 왔는데 혹시 고양이 있어? 그랬더니 고양이 내 옆에 있는데? 그래서 고양이 좀 바꿔줘. 나 길을 잃어버렸어. 그런 거예요. 물론 사람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미워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미워하는 것은 그것에 매여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면요, 영적으로 힘이 올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많은 분도 치유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88 올림픽 때 예상외로 우리나라 사람이 잘했잖아요. 밤마다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가가지고 막 응원하느라고. 근데 질 것 같은데 이기니까 막 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때 우리나라 병이 가장 적을 때래요. 사람들이 막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이게 뛰다가 보니까 병이 없어져 버렸어. 그때 최고 병원들이 불경기했대요.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몸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면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하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감격하면요, 엔돌핀보다도 4000배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우리 몸 안에 생겨난대요. 자, 지금 이게 과학에서 발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를 통해서 앞으로 사람이 살아날 텐데, 후대가 세워질 텐데, 하나님 원하는 전도를 생각하고 생명 살리는 걸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엔돌핀보다 다이돌핀보다 더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꼭 행복한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우리 전도자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명 살리는 일에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 살아난 생명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이거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역사 없어도 상관없어. 열매 없어도 상관없다니까.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어떤 일이 할까? 이러면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꼭 갖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또 전도하러 가라니까 전도 억지로 가지 말고 행복한 시간 이거 꼭 가지세요. 행복한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영육으로 살아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미스바 운동은 한 여인을 두고서 일어났어요. 한 여인의 적은 기도가 한 나라를 살렸어요. 불신앙의 결과 롯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시간, 한 주간 풍성히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